오늘 제목을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심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저의 이 김서광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근본적인 많은 철학이 담겨 있고 또 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오라교회 시절 때부터 굉장히 많이 나눴던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설교에 사실 어떤 그 근원이 사실 이 안에 항상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이번 주에 너무나 강하게 이 말씀으로 다시금 저를 이끌어 가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싫었어요. 이 말씀으로 또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강하게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왜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것에는 사실은 어떤 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따 나눔 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이러한 어떠한 상황들이 저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요청하신 것이다라는 마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20살에 보든 30살에 보든 50살에 보든 죽을 때까지 보든 뻔한 내용을 또다시 되새기는 거거든요. 진리는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되새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뻔한 말씀 같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새롭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축복의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에 대한 은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미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많은 분들은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늘 강조하는 첫 번째 부분이 있음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많이 강조했었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을 택할 만한 어떠한 면모나 명분이나 증거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값없이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항상 이 아브라함의 택함을 강조할 때 등장시켰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인물들이 몇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주인공처럼 등장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을 때는 이 노아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즉 은혜를 받을 만한 확실한 명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소개를 해요. 즉 수많은 인류가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사실 명분이 있었어요. 그는 의인이며 당대의 그 시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대체 어떠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고 그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왜 이렇게 놀라운 경이로운 축복과 영광의 메시지를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기록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즉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명분이 있었는지를 성경이 도무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면밀히 분석해 봤을 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의 형제들도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즉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고, 이 세상에 노아와는 다르게 이 세상에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별반 다를 것 없는 한 세상적인 사람에 불과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이고 우상 숭배자고 그냥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명분이 없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노아와는 다르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어떠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아니면 실수일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도리어 그가 갈대 우르 살았으며 죄인이었으며 우상 숭배자였음을 남기고 또한 그러한 아브라함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찾아가 그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부르심과 그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네, 이미 정답은 나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도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볼 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한없는 값없는 축복을 선포하실 때 언제나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이 축복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냐는 것이죠. 아무런 명분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죄인의 우상 숭배자인 이 아브라함을 왜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를 부르셨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목표지향적이시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실 때는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아주 함축적으로 총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제목에도 내포되어 있던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삶이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그릇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죄와 우상을 따라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고 주도하고 만들어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삶으로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내가 택한 자와 부른 자, 내가 은혜로 택하여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영광과 축복을 준다라고 샘플과 작품을 온 세계에 걸어놓을 그 작품을 세우기 원하는데 그 작품으로서의 삶으로 이 아브라함을 초대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했었는데 웬만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그림은요 동네 미술관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유명한 전무후무한 작가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요 팔지도 않고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국립미술관에 걸려 있어요. 왜 그럽니까? 온 세계에서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목적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과 축복의 도구로 세우는 한 사람을 샘플로 세우기 원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굉장히 엄청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죄와 우상을 섬기며 일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평범하다 못해 비천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주어지는 은혜로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하셨어요. 왜? 나는 평범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행하고자 하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면 이와 같이 베푼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찮았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지금 75세였고 결혼한 지 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이는 삶 자체에서도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낮은 자였습니다. 소외된 자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즉 신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인생이 불행한 자로서의 취급을 받던 노인에 불과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큰 성품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조금 이상한 프로기는 하지만 노빠꾸 탁재훈이라고 아십니까? 빠꾸가 없다는 것이죠. 노빠꾸. 제가 이 단어를 좀 사용할게요. 하나님 진짜 빠꾸가 없으시다는 걸 알았어요. 무엇에서 알았냐면 하나님 너무 명확하시고 굉장히 진취적이시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자마자 무언가를 이유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찾아온 목적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빠꾸가 없으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그를 왜 찾아오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이 한번 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노인이며 죄인이며 우상숭배자이고 비천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목적을 다이렉트로 말씀하셨는데요. 너무나 엄청나죠. 엄청난 큰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세울 건데 너는 그 나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의 이름은 마치 세상에서 유명한 자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유명해지듯이 아주 유명 스타와 같이 너의 이름을 굉장히 넓게 만들 것이라는, 그리고 네 평생에 내가 방패와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의 근원으로 널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나는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나에게는 나의 일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함께 이뤄나갈 그릇이 필요하다. 그 그릇은 내가 복의 근원으로 세우는 일인데 내가 너를 은혜로 택하였노라. 너를 나의 계획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그 그릇으로 삼기 위해 너에게 찾아왔노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축복의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평범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만군의 유일하신 신이 나타나셔서 임재로 우리를 뒤덮었어요. 아브라함을. 아마 아브라함은 인생 처음으로 그런 임재에 아마 매료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임재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죠. 성경에 기록될 만큼 너무나 분명하게 음성이 들렸는데 너무나 위대한 축복과 영광의 메시지였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마치 사라가 비웃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것을 듣고 웃었는지 당황했는지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굉장히 과분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아마 반응을 했었을 것이에요. 즉 이 약속의 말씀을 굉장히 감사하게 여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과 영광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에서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축복과 영광의 그릇으로 샘플로 세우시기 원할 때 그 목적을 말씀하셨지만 그 목적을 함께 달성할 이 동역자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 그 일을 위해 한 가지를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즉 요청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떠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샘플로 세우셔서 영광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기 위하시는데 요청하신 게 첫 번째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요청하신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어딘가에서 떠나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즉 과거의 삶에서 떠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머물던 과거의 삶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은 과거의 삶을 청산할 것을 얘기했어요. 무엇을 위해? 이 영광과 축복의 그릇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두 번째 가라인데 그 가라가 무엇을 함께 내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줄, 나타낼, 드러낼 어떤 것을 위해 가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즉 더 이상 자신의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줄 새로운 삶의 믿음으로 기대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가 하나님이 새롭게 채울 영광의 그릇,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그 도구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떠나라는 것과 가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비우고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로 채웠던 것을 비워야 되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으로 다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 축복과 영광의 새로운 삶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요청하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큰 세 가지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즉 너를 축복과 영광의 그릇으로 세울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첫 번째로 온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과거의 삶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떠나는 삶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내가 보여주고 내가 나타낼 삶에 순종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보면 아브라함이 새로운 축복과 영광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즉 떠나라는 것과 가라는 것이에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세 가지를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믿고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이 은혜를 사모하여서 발걸음을 떼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축복과 영광의 그릇이 될 것, 즉 2장 2절 3절에 나타났듯 이름이 창대하여지고 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꿈을 갖고 이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어요. 근데 초반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와 고향과 모든 삶을 떠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보여줄 알지 못할 땅으로 갔을 때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여곡절이 아니라 결국 그 우여곡절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창세기 12장 즉 75세에 떨어졌던 그 말씀 그대로가 완성됐어요.
아브라함은 진실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지금 온 열방의 가장 유명한 이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외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이 세상이 종말되어 성경이 사라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남겨둘 때까지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외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우여곡절의 시간을 끝내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진실로 샘플이 되었고 많은 이들을 감화하고 교훈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고요, 죄인이었고요, 우상 숭배자였고요, 정욕을 따라 살던 삶이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창대한 이름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게 된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가 그러한 삶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빨간색이 사라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4절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Word of God이죠. 왜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축복과 영광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민족의 조상과 같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지만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 기록된 1.1획도 빠지지 않고 모든 점 하나까지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교훈하고 감화시키기 위해 성경은 기록됐어요. 믿으십니까? 모든 기록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역사하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역사는요,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얻는 삶을 시작하기 원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부터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없는 이상 절대적으로 옛사람에 갇혀 있게 됩니다.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삶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는 그릇으로 나아가는 삶을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예표이고 본보이고 표본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요, 절대적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과 존귀와 지혜를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도구로 마치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새로운 삶으로 시작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말하는 최고의 표본이에요. 즉 창세기 12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모습은요,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축복과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셔서 이전과 다른 축복의 삶을 시작하기 원하시는데, 그 모습은 절대적으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요청하신 그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그것으로 교훈 얻기 위한 예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창세기 12장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그 원리와 그 방식을 정확하게 예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즉 무엇을 말씀드리기 원하냐면, 지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서 찾아오시는 것이고, 동일한 목적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동일한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목적에 동일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어떤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요. 그 여호와의 말씀에는 이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축복의, 영광의, 약속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둘째, 그 축복과 영광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여 이제 새롭게 시작된 스타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보여줄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표하는 것을 이해하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인이었을 때, 우상 숭배자였을 때, 세상의 정욕에 놓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죠?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모태신앙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진실로 거듭나기 전까지 죄인이고 이방인인 것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보면요, 진짜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만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 우리에게 베푸실 그 복음이 거기서 먼저 드러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어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고,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된 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원리와 방식은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투사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에서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셔서 그분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과 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과 영광의 그릇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더 크게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축복의 삶, 과거의 삶이 아닌 축복의 삶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되고, 나 자신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야 되고, 더 이상 연약하고 병들고 무너진 삶이 아니라 강건하고 권능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려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새 생명과 새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새 생명으로 출발했듯 우리도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단순히 우리의 형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삶,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면 왜 택하셨냐면 목적이 있는데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 너희 열매가 늘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담겨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콜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에게 속하고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지 않아 우리에게 쓸모없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것은 그때 당시에만 일어난 이 사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 말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정말 다시금 깊게 새길 것인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부르심과 영광의 약속은요, 즉 큰 민족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부르실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러한 목적이 동일하시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 목적을 실현하기 원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요청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생명과 권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는 것이 요청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둘째,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님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한다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행했던 모든 과거의 삶을 반드시 청산하셔야 돼요. 둘째,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들이 삶을 변화시켰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각을 열어 하나님이 열어줄 것들에 대해 기대와 믿음을 갖고 발걸음을 떼셔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사람의 기쁨이며 흥미며 재미이며 실제적인 다이나믹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며 예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각인시킬 것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의 사건을 보면 진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고, 이 눈앞에 서는 이 제자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요청에 명령을 순종하여 받아들여 그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간 것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모습과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육신으로 오셔서 이 제자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죠. 평범한 삶에, 내 자신의 삶에, 안락에 집중하고 생업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떠한 이유도 없이 부르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찾아오셨나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할 권능의 일에 너희가 참여해 영광의 도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은요, 오늘날 무엇으로 재해석됩니까? 너는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자체가 너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19절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자체가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전사님에게 이러한 이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여자 전사님을 신대원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원래 수의사를 하고 싶었었대요. 수의사가 뭔지 아시죠? 그 동물 간호하고 치료하는 것. 아버지가 목회자인 분이셨는데 이 여자분이요,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께 저는 그냥 수의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왜 동물을 치유하는 것을 하려고 해? 이왕 살릴 거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 그게 너에게 더 가치 있어.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동물을 치유하는 게, 동물을 살리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챙겨 입고 그물만 가지고 나가면 멸치든 참치든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콜링하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사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강조하기 원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콜링하는 것은요 엄청난 영광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크리스천의 빛과 소금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릇으로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아무런 값 없이 죄인이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거기에 삶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요청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요, 이 제자들의 반응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깊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마 순종하여 따라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계속 설명드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콜링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 것 같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진짜 로또 맞은 것이에요. 정말 로또 맞은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같이 어부에서 자신의 일을 향하여서 살고 있다가 평범한 나날을 살아가다가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로요, 지금 온 세계 열방의 가장 유명한 자들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됐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빌립, 바돌로메, 모든 바울, 평범한 세리 마태로 살아가고 있던 모든 자들이요, 이 엄청난 콜링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더니 지금 우리의 입술에 올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의 삶도요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그 결과를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됐어요. 이 12제자의 이름도 성경에 사라지기까지 우리의 이름에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평범한 물고기를 살리는, 물고기를 잡는 자들, 이젠 사람을 이끌어 이들을 영혼에 인도는 자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제자들을 불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여 새로운 축복의 삶을 시작하기 원하실 때 언제나 아브라함과 동일한 원리로 시작하십니다. 은혜로 찾아오시고요, 축복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왜 찾아오셨냐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목적이 있는데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너희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겠다. 너희를 통해 모든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너희는 교회, 이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모든 교회는 너희의 서신과 너희의 복음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사실 그 바울과 모든 사도들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 작은 아브라함과 작은 베드로와 작은 안드레와 작은 요한과 야고보로 세우기를
모두에게 콜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창세기 12장이 나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이 나에게 찾아온 것으로 믿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나요. 그에게만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영광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야만 인생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축복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겠어요? 인간은 간사합니다.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발걸음을 뛸 수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이와 같이 계속 언급한 것은 우리가 발걸음을 떼서 제발 과거의 삶이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축복의 삶으로 훨씬 더 크게 높아질 수 있으니 그것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오늘날의 콜링에는 이 세 가지가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함축하고 있던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영광의 도구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둘째,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반드시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삶을 청산했을 때 이제는 본인의 생각과 옛 자아와 옛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서 결정하는 삶의 반경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다이나믹한 삶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평범한 나날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루한 것도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매일매일의 사람과 만남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보여줄 것들에 기대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오셔서 더 구체적으로 명하고 계심을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영광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한 계획과 큰 계획 안에, 즉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이걸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남은 이 세 가지의 요청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요청하셨죠. 첫째 무엇이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이 영광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즉 약속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강조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정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작품과 샘플로 정말 아브라함과 제자들처럼만큼은 안 되겠지만 이 한 세대, 우리를 기억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샘플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이 영광의 말씀을 과분하게 받아들이는 이 흥분의 상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는 이 열정이 일어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가장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한 사람들에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알려지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은 진짜 그 말씀대로 됐어요. 이 말씀이 비유여서 한 요 정도로 되겠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짜 모든 민족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과 영광의 말씀이 시작될 것을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제 방에 걸려 있잖아요. 제가 왜 저것을 거론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를 만들어준 회사에서 말씀 두 구절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저걸 보낸지 아세요? 저게 저를 뜨겁게 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내 인생에 그것이 노년이든 중년이든 언젠간 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죠. 여러분, 이 떠나라는 말씀을요 정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즉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떠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아버지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죠. 그 말은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떠난다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떠나라는 거에는 사실 근원적으로 뭐가 주어져 있냐면 가장 핵심적으로는 사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의 삶에서 즉 하나님과 무관하던 삶에서 떠나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던 것에서 떠나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깊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떠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 떠나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미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더 깊은 부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깊은 부분에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요, 네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메시지,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떠나라는 이 메시지를요 너무나 깊은 곳에서 더 깊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각하면서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바라보면 진짜 우리가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2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요청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주관적으로 여러분의 계획으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나 편한 직업을 갖기 위함이나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꾸리기 위해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면요, 여러분 어쩌면 직업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일을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뜻에 합당한 직업과 일로 나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지 않았던 이성 친구가 있었습니까? 반드시 그 이성 친구를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이성 친구와의 교제에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사치를 즐기고 방탕을 즐겼던 친구와의 관계는요 새로운 축복의 삶을 위해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수다를 떨고 음란패설을 즐기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친구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과도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다른 취미와 여가 생활이 있다면 그것도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비의 생활이 하나님과 뜻과 멀어진다면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나를 꾸미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과 다르다면, 사치적이라면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의 자리를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향락을 즐기고 음란한 생활을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지 않은 성향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습관의 자리를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늘 가족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말과 행동의 패턴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은 그대로 멈추는 신앙의 패턴의 자리를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금쪽같이 이것만은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실제적으로 차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사치적인 집과 수준 이상의 집이 차가 있다면요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리를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하기 싫어하는 자리를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더 배우기 싫어하는 자리를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떠한 지역과 장소를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가족을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고향과 집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머물러 싶고 있고 안주하고 싶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붙들고 싶어하는 것을 떠나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절대 축복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 무관하던 삶을 정리해야지 죄에서 떠나지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모양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진짜 집을 떠났고요 아버지를 떠났고요 생업을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생업을 유지할 때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됐고요 그들의 머물러 있던 유지하고 싶던 안락의 삶을 포기했을 때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떠났고요.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카페에서 여러분 청소년 카페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주차장이 하나 주차 공간 차고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차고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벤츠나 BMW를 차고에 넣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소나타는 빠져나와야 돼요. 절대적으로 비워져야 돼요. 그 자리가 비워져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떠남은 비워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도하고 계획했던 것에서 떠나야 돼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은 것에서 떠나야 돼요. 그것이 음식을 먹는 거든 다이어트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나아가기 위한다면 하기 싫어하는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떠나야 된다고 믿냐면요, SNS에 올려진 사진까지도 떠나야 된다고 믿어요. 사치스러운 것, 어쩌면 우리의 프로필 사진도 바꿔야 됩니다. 계정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 무엇을 요청했었죠? 가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고 굵게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며 자신이 만들어준 삶을 기대하며 나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그들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단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축복의 삶을 위해 직장을 바꾸던 가족을 바꾸던 가족을 바꾸는 건 아니지, 무엇을 바꾸던 무언가를 행하기를 먼저 명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항상 나아갈 땅에 대해서는 바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기 원하는데 왜 바로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해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해야 매 순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사인을 구해야만 올바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지를 안다면요, 어차피 거길 갖고 사니까 우리는 탱자탱자 놀 거예요. 더 기도하려고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뭐야, 근데 하나님 떠나라고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무엇이죠? 네가 떠났다면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짧고 굵게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서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에 다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그릇의 모습의 목적과 다른 것을 깨달아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선택해서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선택할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 때문에 떠난 자리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떠나야 됨을 얘기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얘기했죠.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습니까? 반드시 직장을 보이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을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때문에 이성 친구를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이성 친구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습관을 포기하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새 성품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음란한 더러운 취미와 여가들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때문에 그 어떠한 자리든 여러분이 떠났다면요, 이제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 환경, 모든 것에 기대함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확고한 선택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인도하되 반드시 때에 맞게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다면요, 다른 그 무엇보다 이제 이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어떠한 선택이든 어떠한 것이든 늘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주님의 말씀의 뜻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바라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것을 정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에게 보여줄 땅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담임 목회자인 저도 알 수 없고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여러분과 1대1의 관계에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떠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의 시작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살아가고 있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말씀 생활을 하신다면요, 정확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한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선택했을 때 신기하게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내가 포기한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직장을 선택해 신기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의 여가를 내려놓았을 때 신기하게 사역의 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더러운 죄악을 내려놨을 때 거룩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이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 반드시 보이실 것이다. 만나게 하실 것이다. 믿는 자에게 보이게 되고 보이는 자는 잡게 되고 잡게 되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줄 것이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무엇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한 가지는 특별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셔서 하나님이 보여줄 것을,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을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맞든 안 맞든 반드시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이것은 말해드릴 수 있어요. 어떠한 것이든 잡으셔야 돼요. 저거는 약간 내 성향과 안 맞는데, 저 직장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맞다고 여러분에게 쌓이면 좀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을 조언드리고 마칠 것인데요. 즉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왕으로, 즉 평범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너는 이제 변하여서 이전에 평범한 자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거거든. 그렇다면 이제 너가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으라는 것을요, NIV로 보면 이거예요. Do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예요. Do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 무슨 얘기냐면 네 손이 기회를 잡게 되는 족족 무엇이든지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삶을 청산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의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손이 무엇을 찾든 여러분이 손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새 사람을 잡게 하실 것이고 새 잡을, 새 취미를, 새 여가를, 새 사역을, 새 권능을, 무언가를 잡게 하실 것이에요. Whatever, 무엇이든지 여러분 do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다른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의 요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이 한 가지를 말해드릴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과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고 과거의 삶을 청산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주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셨죠. 새 포도주를 얻기 원하느냐? 너의 삶에 새 포도주, 가장 질 좋은 포도주가 내가 채우는 새 포도주가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부대를 새 걸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게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 최고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 포도주, 즉 하나님이 내가 꾸역꾸역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는 새 포도주가 넘쳐서 늘 잔치하고 늘 이 포도주를 넘치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질 좋은 포도주를 나눠주기 원합니까?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옛 부대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꼭 여러분들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떠나느냐, 얼마나 비우느냐가 축복의 그릇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과거의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여러분 꼭 옳지 않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의 은혜로 축복과 영광의 그릇으로 세워질 주님을 축복합니다.